비밀이라는 말은 어떤 정보를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이 숨기고 싶은 어떤 출생의 비밀이나 성장의 비밀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소재가 되는 그러한 것도 개인에게는 비밀이 될 수 있죠. 어떤 자신이 하는 일, 사업이라든지 회사, 더 큰 어떤 기업들도 다른 기업들과 전체로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영리를 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만 이렇게 비법으로 비밀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영업의, 그 회사의, 기업의 비밀이 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에도요, 어떤 것은 이렇게 나누지만 어떤 것은 나누지 못하고 아주 탑 시크릿으로 극비의 그런 문서로 만들어서 정말 대통령 이하 몇 사람만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역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몇 번만 검색해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의미인지 비밀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이 1절에서 9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는 정말 이 비밀을 알던 자였고요, 또한 그 비밀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전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 뭔가 제일 먼저 깨닫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가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지금 바울이 계속하며 이야기하는 비밀의 뜻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아까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경륜은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직무,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특별히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나누은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은 외인이에요. 복음에서도 외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 갇혀져 있던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화평케 하셨어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한 세워져 있던 그러한 벽을 허무신 거죠. 화평이 되셔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비밀을 의미하는 거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요, 에베소서 1장에도 또 나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도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비밀의 내용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놀라운 내용이었죠.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신실하게 따르고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대로 지킨 사람도 그들에게도 다 감춰져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과 하나 될 수 없는 구별된 어떤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을 넘어서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의 징표까지 그것이 되었던 것이 사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걸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혈통의 순수성이었죠.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 그거는 아예 하나님의 법에서,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것이 율법인데, 율법 중에서도 딱 두 가지를 들라면 하나는 할례고요. 할례를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뭐였냐?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어떤 증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조금씩 있었어요. 예, 감추어져 있었어요. 암시되어 있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순수 혈통에게만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였죠. 사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또 시편 저자도요,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시편 117편 1절에서 그가 성령의 감동 중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에 있는 백성들은 그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수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인종적인 거기 안에만 대부분이 갇혀 있었는데, 아까 아브라함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또한 여기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떤 나라와 인종을 넘어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시대 살았던 유대인들은 누구도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이러한 은혜를 오직 자기들만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모세 시대에 거기에 한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그들은 엄격한 자신들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죠. 5절을 보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즉 아브라함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엘리야 같은 많은 예언자들도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암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은 확실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시작점으로 하여 온 인류에게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바울에게도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에게도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이 바울은 이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디에 집중하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조롱거리예요. 사단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요, 보통 사람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비밀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것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전에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엄밀히 보면은요, 우리도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하여 이 비밀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누리는 축복의 그 약속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또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아야 되는 삶은 바로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한 삶. 만약 세상에서요, 그냥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어떤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떤 영업 비밀을 알고 있고 주식 투자의 비밀을 알고 있고 국가의 기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할까요? 굉장히 교만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밀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래? 아마 이런 고자세로 나아갈 거예요. 실제로 국가 간의 어떤 기밀을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아주 그냥 큰 기업이나 어떤 국가 관련 어떤 그 국방에 관련된 기업에 있던 사람을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아주 높은 그런 연봉을 주면서 그 사람들 데려가서 뭘 하려는 거예요? 기술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그것이 예민한 것이고 중요한 기술을 빼가지고 자기 나라 그에 이용한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아주 정말 그 탑시크릿 그 극도의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은 늘 고자세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외 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세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먼저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한 자신을 부르는 표현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신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작다고 의미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작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핍박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박해하는 자였음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돼서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고, 나중에 디모데전서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죠. 한때 한 구절에서 자신이 그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구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유대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권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취급했던 그러한 모든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진 거죠. 세상의 기준에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이토록 유대교에 그냥 물들어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전혀 새롭게 만드시는,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토록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본인이 취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 모두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인 자들은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책망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드러나게 자랑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섰을 때, 어떤 큰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큰 자연, 엄청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찬란한 빛을 우리들의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일 거라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서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 생겨서 큰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이제 꼭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병상에서 있어 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 느껴져요. 그것을 하나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렇게 깨닫고요, 이게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그 분의 생각과 어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차가운 그 수술대 위에 완전 자신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더욱더 나 자신은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그 비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 후반부를 보세요. 8절 후반부를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최고로 작은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경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경륜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찬송부를 찬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가 몇백 가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 찬송가의 그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 속에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풍성한 그 은혜의 법칙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우리들의 깨달음을 통해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느냐? 깨닫는 자, 그렇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자꾸 더 많이 깨닫고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는 자는 더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고 믿음이 계속 연약한 상태에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뭘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얼마나 많이 깨닫고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신앙에도 보면은요, 그냥 지식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해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상적으로 깨닫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보이는 어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피상성, 정말 겉모습을 넘어서 깊이 있는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늘 그냥 교회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여러분들 성막을 아시잖아요. 그죠?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뜰 안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제사 손도 씻고 거기에 제물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뜰만 밟고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왔다, 내가 오늘 교회 왔다, 예배 드렸다, 그냥 그거에만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체험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이 풍성하다라는 것이 재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요, 영적으로 초라하고 빈곤한,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피상적인 형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또한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의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바울은 그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구절을 보면 그 비밀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즉,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하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입으로만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에 어떤 필요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요, 그 복음의 풍성함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 복음에 의해서 나의 삶이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에 의해서 나의 삶이 드러나야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이 복음의 비밀, 무엇인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늘 매일같이 살아가서 정말 그 은혜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매일같이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